안고 안수하며 축복하셨다 하심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미국의 제16대 대통령 에이브람 링컨이 대통령이 됐을 때 큰 위기를 당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남북전쟁 때문에 그랬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니까 북군보다 훨씬 남군이 군사력으로나 무기로나 또 돈으로나 모든 게 훨씬 남군이 더 많고 많은 그 배경을 또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남북전쟁을 북군이 이겼죠. 그 전기가 있어요. 어떻게 북군이 남군을 이길 수 있는 계기가 됐을까? 언제부터인가? 계속 지다가 이제 북군이 미국 정부의 수도라고 하는 워싱턴까지 남군이 밀려오게 됐어요. 그때의 장군이 리 장군이랍니다. 전쟁의 경험도 많고 아주 지략이 뛰어나고 전술도 많은 그런 장군이었대요. 워싱턴 가까이에 있는 게데티스버그라는 곳까지 수많은 군대를 이끌고 온 거예요. 북군이 난리가 났어요. 백악관에서 그들이 모여서 의논했지만 난리가 났어요. 근데 강요회가 이제 소집이 돼서 모였는데 이상한 일이 있는 거예요. 가장 두려워하고 가장 무서워야 될 대통령은 그들이 보기에도 아주 평강한 거예요. 전혀 두렵게 생각하거나 무서워하지 않는 겁니다. 그랬더니 강요 중에 한 분이 대통령이 질문하는 거예요. 각하, 우리는 사실 무섭습니다. 우리 지금 코앞까지 리 장군이 많은 군대와 무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조금 있으면 우리 여기 워싱턴이 함락될 텐데 어떻게 대통령은 이렇게 차분합니까? 전혀 걱정이 없고 근심이 없고 두려움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그랬더니 큰 소리로 웃으면서 말했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평안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젯밤에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했다 그래요. 우리의 전쟁은 의와 불의의 전쟁이기 때문에 북군은 노예 해방을 말하고 남군은 노예 해방을 시켜서는 안 된다고 말하기 때문에 누가 의롭습니까? 하나님 분명히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번 전쟁은 의와 불의의 전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어렵습니까? 반드시 이 전쟁을 우리가 이길 것입니다. 그리고는 광야회를 마쳤다는 거예요. 근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계속 밀렸습니다. 계속 북군이 졌습니다. 그러다가 이 전쟁이 지금 이기는 거예요. 가장 많은 군대를 가지고 온 남군이, 그것도 최고의 전술가라고 하는 리 장군이 대장이 되고 장군으로 온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계속 밀리던 북군이 그때부터 용기를 가지고 대통령이 우리가 이긴다니까 장군에게 전보를 치고 대통령이 기도하니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긴다 합디다. 그랬더니 군인부터 시작해가지고 북군의 장군들이 힘을 얻어가지고 이때부터 전쟁을 이겼다 하는 겁니다. 어떻게 링컨 대통령이 이런 대통령으로 그 위경 앞에서도 그렇게 담대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할 수 있었을까? 바로 그의 어머니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링컨의 어머니는 링컨이 6살 때 천국 갔습니다.
그 링컨의 어머니 제시라고 하는, 죽으면서 링컨의 손을 붙잡고 간절히 말하는 거예요. 나는 너가 부자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나는 너가 위대한 사람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진짜 내가 원하는 것은 성경을 많이 읽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성경은 너로 하여금 삶의 지혜를 가르칠 것이고, 성경은 너로 하여금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세울 것이고, 성경은 너로 하여금 하나님이 복을 준다는 것을 가르칠 것이다. 너는 성경을 많이 읽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하는 것이 유언이 있다는 거예요. 6살 링컨이 어머니가 죽고 난 다음에 그는 손에서 성경을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묵상하고 매일매일 성경 읽는 것을 취미같이 생각하고 그렇게 살았다고 합니다. 이것이 링컨을 위대하게 남북전쟁을 이기게 하고 존경받는 대통령으로 만들었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낮 예배 때는 자식은 여호와 하나님의 기업이다, 부모에게 상이 된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은 그런 자녀를 반드시 부모는 예수님을 만나서 체험을 시켜야 한다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이 어떤 분인 것을 알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부모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자, 13절이죠.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사람들이 부모들이죠. 부모들이 자기의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마가복음의 아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 유아 젖먹이를 말해요. 젖먹이를 안고 그 부모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 만날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만져주기로 하냐? 터치잖아요. 체험을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체험시킬까? 이게 데려왔다 하는 단어는 미완료 과거형이거든요. 계속 데려왔다 이 말이거든요. 계속해서 그 부모들이 예수님이 정말 지칠 정도로 많은 부모들이 아이들을 계속 예수님께 데려온 것으로 말해요. 왜 데려왔습니까? 만져주기를 원해서. 만져주기를.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체험하게 만들까? 예수님의 손이 닿도록. 여러분, 만져주는 것은 뭐죠? 사랑의 표현입니다. 부모가 아이가 막 울 때 어떻게 합니까? 탁 앉잖아요. 그럼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울던 아이가 부모의 그 가슴에 안기면 울음을 뚝 그치는 거예요. 왜요? 부모의 그 체온을 느끼기 때문에 그러죠. 이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날 사랑하신 그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님을 그냥 이론적이 아니고 진짜 예수님을 만나도록, 아주 피부 절절 느끼도록, 가슴에 막 콕 새겨지도록, 예수님이 만져지도록, 체험하도록 부모들은 계속 아이를 예수께 데리고 왔다는 것입니다. 아이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아직까지 많은 것이 들어오질 않았어요. 하얀 도화지같이. 무엇을 그리든지 그것이 그냥 그림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 조기 교육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지금 유치부 교육이 굉장히 사실 중요해요. 잠언 26장 6절에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어릴 때부터 마땅히 아이에게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 늙어도 하나님 말씀을 떠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세계 어린이 전도협회요. 거기서 미국 종교 심리학자 보도 박사라는 분이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성공한 크리스찬 전문직에 종사한 233명에 대해서 물었어요. 언제 예수 믿었습니까? 하는 거였어요. 그랬더니 20세 이전에 138명 55%가 그때 믿었다는 거예요. 21세에서 30세까지가 65명 26%가 믿었대요. 31세에서 40세가 22명 9%, 41세에서 50세가 4명 2%, 51세에서 60세가 3명 1%, 60세 이상이 1명 0.4%였다는 거예요. 훌륭한 사람이 됐는데 언제부터 믿어서 훌륭한 사람이 돼? 어릴 때부터 믿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 된 것이 훨씬 많았다고 하는 거예요. 조기 교육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주일학교 교육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 만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예배자를 데리고 나올까? 어떻게 하면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게 할까? 기도를 가르치고 말씀을 듣는 훈련을 가르치고 그들이 예수님이 터치하는 예수님이 만져주는 그런 사람이 될까 하는 것이 성도의 고민이어야 하고 부모의 고민이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그렇기 때문에 주일학교 교육이 진짜 살아나야 돼요. 가슴이 정말 아파요. 한국교회 주일학교가 진짜 굉장히 지금 문제가 일어났어요. 아이가 없어, 아이가. 주일학교마다. 우리 교회도 지금 그렇습니다. 심각합니다. 우리 청년들 빨리빨리 빨리빨리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셔야 돼요. 다른 교회 가지 마시고, 우리 교회 정착해서 교회를 부흥시키고, 어릴 때부터 예수 믿게 하는 것, 예수님 만나게 하는 것, 어떻게 해요? 예배를 통해서, 말씀 교육을 통해서, 기도 훈련을 통해서, 섬기고 봉사함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할 때에 그 아이는 반드시 하나님이 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은 누가복음 2장에 아기 때의 모습이 있어요. 40절에 보면 아기가 자라매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은혜가 예수님 유아 때부터 그냥 성장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져주는 아이로 컸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 위에 있는 그런 아이로 성장했다는 거예요. 12살 때의 모습입니다. 42절에 보면 예수께서 12살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더라. 46절 47절에 보면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 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아서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이게 무슨 얘기죠? 12살 때 이미 예수님은 말씀에 통달했다는 거예요. 그냥 크지 않았습니다. 무슨 체력적으로 막 그런 방면이 아니에요. 12살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예수님을 사로잡았는지 성전에 올라가서 율법사들, 서기관들과 말씀을 토론할 정도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생들이 깜짝 놀라요. 어떻게 아이가 저럴 수 있을까? 놀랍게 여겼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제가 믿음 생활을 클 때 제 모습을 보면 그래요. 주일학교 교육이 진짜 중요해요. 그때 들었던 말씀이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그때 신앙 성장했던 게 지금도 있고 그때 기도했던 받았던 은혜가 지금도 있어요.
제가 부흥회를 쫓아다니고 주일학교 때 그랬거든요. 부흥회 와서 기도하고 그렇게 좋았어요. 그때 그 부흥회 때 참석하면 그걸 기다리고요. 막. 그러다 방언도 받고요. 은사도 체험하고 주일학교 때부터 그랬어요. 저는. 예수님이 12살 때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또 보십시오. 51절에 보면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순종하여 받드시다. 이미 12살 때부터 효도했다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로 예수님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요즘 우리 아이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잘 그들께 심어서 예수님을 체험하게 할 때에, 예수님의 인격을 담게 할 때에, 대개 우리는 그러죠. 세상에 뭐 이렇게 조금 다른 아이들보다도 좀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고, 물론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는 누구예요?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유산을 이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체험시켜. 주님을 만나게. 이런 사람이 주님까지 잘 성장하게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후로 예수님 어떤 모습입니까? 52절에 보니까 예수님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니라. 예수님의 성장 과정, 12살 이후부터 예수님의 성장 과정을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랐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 가더라. 사랑 많이 받고 사랑하며 아름답게 성장한 주님의 모습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 장성해서 어떤 가정이 이미 시집가고 장가가서 자녀까지 둔 그런 가정도 있지만, 그런데 그 속에 누가 있어요? 손자, 손녀들 있잖아요. 잘 키워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을 체험하도록. 가장 중요한 주님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만져주도록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는 사모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자녀를 하나님께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 앞에 아직도 여러분 덜 컸습니까? 자녀가 더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아이들의 신앙을 살펴야 합니다. 예배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사회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말씀을 어떻게 대하는지, 기도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섬기는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이웃과의 교제가 어떻는지, 사랑하고 사는지를 잘 살펴야 돼요. 왜? 예수를 만난 아이들은 그렇게 살아가요. 왜? 주님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우리도 정말 예수님이 만져주도록, 정말 예수님을 체험하도록 여러분 부모 세대들이여 힘쓰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런 삶에는 많은 방해가 있다는 거예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 위에 살고요.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을 체험하며 살게 하는데 왜 방해가 있습니까? 그런데 방해가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13절 하반절에 제자들이 꾸짖건을 그렸거든요. 이 방해하는 거 아닙니까? 꾸짖었다. 원문을 보면 혼내다, 책망하다, 잘못을 지적하다, 못오게 하다 이 말이거든요.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을 체험해야 되는데 누가 먼저 그랬습니까? 예수님의 수족들이 먼저 그러는 거예요. 바르게 믿고 바르게 살려면 반드시 이런 게 있습니다. 고독이 찾아오고요. 왕따가 찾아오고요.
놀림감이 찾아오고요. 비웃음이 찾아오고요. 있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아이들을 예수께 데려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체험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이겨야 된다. 사실 제자들이 이렇게 한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너무너무 피곤하셨어요. 계속 아이들을 데려오는 것입니다. 육신적으로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을 생각해서 그랬겠지요. 또 자꾸 아이들이 찾아오니까 진짜 만나야 될 어른들이 못 만나는 거예요. 오면 그냥 있습니까? 울고 야단이잖아요. 얼마나 귀찮겠어요. 얼마나 주의 사역에 방해가 되겠어요. 그 당시 여러분 헬라적인 문화는요. 아이들은 부모의 소모품들이었어요. 그때 중국은요. 아이들을 사고 파는 뭐 그런 거였대요. 그런 문화가 그들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잘 보시죠. 주님은 어떻게 하시는지. 1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셨다, 분내셨다, 화냈다 그 말이거든요. 왜 화냈습니까?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을 보면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옵니다. 큰 소리로 부르짖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오. 사람들이 막 꾸짖고 난리를 칩니다. 막 금했습니다. 잠잠하고 조용하라고 난리를 쳐도 더 소리치는데 이상한 일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하나도 화를 내지 않았어요. 오히려 바디메오의 음성을 듣고 발걸음을 멈추고 바디메오를 불러서 눈을 뜨게 고쳐주는 장면이 있어요. 화내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이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탁 걸려고 왔어요. 그리고 묻죠. 예수님 다 아셨어요. 자기를 걸어서 넘어뜨리게 아시면서도 화내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보십시오. 아이들을 예수께 데려오는데 제자들이 꾸짖었으니까 금하니까 어떻게 하여 예수님이 화를 내는 왜 그렇습니까? 아이들이 바로 천국의 주인공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이들이 바로 축복을 받아야 할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고 아이들이 바로 부모 세대를 이어갈 기업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화를 내신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의 역사가 이들을 통해 앞으로 계속되는데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제자들이 주님이 생각한다고. 마태복음 16장을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께 중요한 고백하잖아요.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얼마나 예수님 칭찬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앞으로 순환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과 다시 살아나실 것을 말하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 막 붙들고 막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요?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한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 예수님이 그를 책망하는 장면이 거기 있어요. 오늘도 바로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지금 방해꾼들인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나라, 진짜 하나님이 세워놓을 모델이 아이들인데 이들이 지금 예수님 만나서 변화되어야 되는데 새로워져야 되는데 어릴 때부터 예수님 만나야 되는데 이 일을 지금 제자들이 방해하니까 예수님이 화를 내시는 그런 장면이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항상 그랬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예수께 데려오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안고 안수하여 축복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을 예수께 데려오면 전도하기 힘이 들어도 전도하면 교회가 점점 어린아이들이 없다 할지라도 그러나 아이들을 데려오면 반드시 거기에는 주님이 안고 안수하여 복을 주신다고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려움 때문에 손 놓고 있어야 되겠어요?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해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께 데려오면 주님은 어떻게 해요? 축복하신다고 말하는 거예요. 자, 14절입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용납하라, 받아들이라 그 말이거든요. 있는 그대로 허용하다 그 말이거든요. 그대로 인정해라 그 말이에요. 그대로 오게 하라 그 말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여기 금하지 말라, 막지 말라, 아주 강한 강조형으로 그렇게 진짜 막지 말라. 주님은 항상 그랬으면 돼요.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특별히 1절에 2절 이렇게 기록해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예수님은 이 죄인들과 함께 먹는 것 때문에 놀리고 진짜 제가 참 선지자인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인가를 예수님을 판단하는 것으로 이용했지만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항상 그랬어요. 그들이 말하는 약자, 사회적인 약자, 그들이 말하는 죄인들과 함께 그들을 영접하고 그들과 함께하는 주님이셨다. 항상 용납하셨어요. 예수께 오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다라 다 내게로 오라. 예수께 오면 주님이 그 짐을 맡아주셔서 우리를 평강 가운데 살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주님은 항상 그랬어요. 그들을 향한 예수님이 그 대답이 뭐였어요? 이른 양의 비유, 드라크마 비유, 탕자의 비유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목자의 심정을 말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말했어요. 주님은 항상 그랬어요. 우리가 정말 죽게 데려오면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정말 죽게 데려오면 우리 부모를 데려오고 우리 아이들, 특별히 아이들을 데려오면 예수님 어떻게 합니까? 안고 안수하여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14절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천국의 모델이다. 바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은 어린아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뭐겠어요? 천국 시민의 성품, 갖고 있는 내용, 그들의 삶의 태도, 하나님의 나라에 그들이 오늘 또 세워지는 그 하나님의 천국민의 모습들을 이렇게 말해요. 어린아이, 하늘나라의 모델이다, 주인공이다, 주인이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 쓰인 파이디온이라는 단어는 유아, 젖먹이 아이들을 말하거든요. 여러분, 젖먹이 아이들의 특징이 뭡니까? 태생적인 겸손이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젖먹이는 철저히 부모를 의지합니다. 부모를 신뢰합니다. 철저히 받아들이는 것을 시작하는 거예요. 아이가 부모가 젖을 주고 아이 그럴 때 거부합니까? 오히려 더 달라고 난리를 치죠. 아주 단순합니다. 그리고 깨끗합니다. 순결합니다. 지극히 겸손하고 거기에 뭐가 있어요? 의존성이, 의지한다고 하는 거예요. 부모를 신뢰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천국민의 모습이다. 어린아이는 이런 자의 것이라. 바로 어린아이는 이런 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8장이죠. 18장에 가서 보면 1절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묻지요. 천국에 누가 큽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할까요? 누가 큽니까? 누가 큰 것에 대한 대답을 했죠. 근데 예수님 그렇게 대답하지 않았어요. 누가 천국에 크고 작고가 문제가 너희들이 진짜 문제가 있다 뭐냐? 누가 천국 가느냐에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먼저 말씀하세요. 누가 천국 가는가? 마태복음 18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어린애 같이 돼야 된다는 게 돼야 돼. 흉내 내는 게 진짜 어린애 같이 돼야. 그리고는 그 사람이 천국 간다고 말하거든요. 돼야.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다면 결단코 그곳에 들어갈지 못하니라. 이 받들지 않는다면 손으로 잡다 그 말이거든요. 움켜잡다 그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를 움켜잡는 것, 이 영접을 말하는 거예요. 순수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움켜잡는 것은 거기에 올인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저것 따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 어린아이의 특징입니다. 젖 먹을 때 아이들이 뭐 계산합니까? 아이들은 계산하는데 부모는 계산하고 어른들은 계산하지만 아이들은 계산하지 않아요. 아주 단순합니다. 부모만이 나에게 젖을 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철저히 부모를 의지하는 거예요. 이게 부모를 영접하죠. 이게 유아의 특징인 거예요. 내가 이렇게 믿으면 저렇게 될까? 이렇지 않습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아이들은. 내가 부모에게 이렇게 잘 보여야 부모가 그런 거 없습니다. 그것도 좀 커야 그러지. 젖먹이 아이가 뭐가 그런 게 있습니까? 천국민이 그렇다는 거예요. 성경은 말하지요. 예수 믿지 않는 것이 죄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않는 것이 죄랍니다.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것이 죄랍니다. 누가 이것을 죄라고 인정합니까? 믿는 사람들이 인정하거든요. 진짜 이것이 심각해집니까? 심각해집니다. 성령이 나에게 오셔서 이 사실을 진짜 믿게 하실 때 이게 심각해지는 거예요. 이런 태도입니다. 왜 하나님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아니하고는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예수님의 피가 필요합니까? 예수님의 보혈이 아니고는 죄사함을 받을 수 없고 예수를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각해지는 것입니다. 이게 천국민의 모습입니다. 여기에는 무슨 계산이 없습니다. 누가 크냐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문제는 너가 천국 가야 돼. 천국 가야 돼.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돌이키지 않으면 그랬거든요. 어린아이로 가야 합니다. 어린아이가 돼야 됩니다. 왜 예수님이 아이들이 데려오는 걸 금하지 않았습니까? 아이들이 그렇게 복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6절이죠. 이렇게 기록해요.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그렇습니다. 부모는 만져주기를 위해서 데려왔는데 예수님은 엄청나게 복을 주는 거예요. 그냥 만지는 게 아닙니다. 안았습니다. 그냥 머리나 대충 짚는 게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안았습니다. 안고 안수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을 주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었고 어린아이들이 예수께 와서 체험하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이것이 천국민들이라는 거예요. 천국민은 이렇게 은혜를 받을 줄 알아야 되고 이런 자들이 가는 나라가 천국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겸손한 자들이 은혜를 받는 것이고 교만한 자들은 물리침을 당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건담교회 성도들이요, 이 어린이 주일에 어떤 자들이 은혜 받는지 우리가 똑바로 이해하고 우리 모습들을 어떻게 해요? 태생적으로, 본질적으로 겸손한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심령이 가난해져야 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다고 고백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가를 고백할 줄 알아야 됩니다.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안 믿는 것이 죄인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이런 체험을 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 이런 체험을 그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랑을 만나게 합니다. 예수님이 안고 예수님의 체온을 느끼고 예수님의 손길을 느끼고 그 아이가 자라면 부모가 들려줄 거 아닙니까? 너 예수님 만났다. 너 예수님이 너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해 줬다. 얼마나 알면 감격스러워 할까요? 이게 축복하셨다 하는, 축복해 주셨다는 16절에 축복하시더라 이 말은 미완료형입니다. 그냥 대충 몇 마디 한 그게 아니에요. 오래 했다 그 말이에요. 오래 했다. 하나의 하나의 친자를 안고 예수님이 안수하시며 축복을 오래 했다 그 말이거든요. 정말 알도록 그 부모의 눈에 눈물이 쑥쑥 빠지도록 아이가 나중에 자라서 예수님의 안수하신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깨닫도록 오래 예수님이 축복하셨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가정들이 이런 가정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주의 만져주심을 기대하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체험할까? 그리고는 그 예수님의 앞에 축복받는 그냥 주일로 왔다가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찬양 속에, 말씀 속에, 기도 속에 구체적인 주님을 체험하고 치료받고 고침받고 변화받고 새로워지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 힘있게 세워지는 그런 모습들로 우리가 다 세워지시기를 정말 간절히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다 그렇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한국교회는 지금 심각해요. 우리가 이제 일어나야 돼요. 우리가 체험하고 살아나야 돼요. 우리 영적인 사람들이 돼야 돼요. 한국교회 우리가 지켜야 돼요. 우리 자녀들에게 이 믿음을 유전시켜야 돼요. 교회를 지키고 우리 신앙이 대대손손이 뿌리 내리도록. 기독신문 읽어보니까요. 해외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이 코로나19 때문에 죽는 분들이 많대.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모르겠어요. 한국에 들어오면 될 텐데 그들은 안 들어오는 거예요. 거기에서. 교회를 지키면서. 거기서 죽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 때문에. 주를 위해 살기 때문에 거기 죽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그렇지 못할지라도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 체험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말세에 주의 증인으로 살아남을까? 그리고 주의 증인을 전파하며 살까? 한 주간 또 고민하면서 천국민으로 힘있게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